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어원은 깨부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관심을 깨고 삶의 새 길을 낸다라는 의미로 루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원래 이 루틴이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그 습관적 행동을 행함을 통해 더 나은 성적을 얻을 때 행하는 행동들을 가리켰던 말이 루틴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틴이라는 이 단어가 코로나 시국에 다시 등장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이 루틴이 운동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는 연속 동작이나 행동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루틴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다른 말로 좋은 습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루틴은 일상생활에도 참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습이기도 하죠. 걷는 사람이라는 책을 쓴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분에 지지 않고 나의 기분을 컨트롤하며 나의 기분으로 인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다짐하기 위해 끊임없이 걷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하루를 온전히 살아감에 있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분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걷는 루틴을 선택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이 세워져 있으면 그날의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그 삶이 무너진다던가 아니면 살아가기도 전에 포기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내가 좋은 루틴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도 이 어떤 루틴을 갖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좋은 영적 루틴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2편을 가보면 다윗의 참담한 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의 배경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라고 칼과 창을 들고 자신들의 옛 측근들이었던 사람들을 규합하여 달려들고 있을 때 쓰여졌던 시가 시편 6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을 읽어보면 놀라운 고백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시시로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되어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이 좋은 습관처럼 굳어졌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의 인생의 13년, 많게는 15년을 도망자의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도망자의 인생 속에 그에게 한 가지 훈련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영적 루틴을 올바로 세우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루틴이 세워졌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루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삶이 그에게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루틴은 예수님에게서도 발견되어 되지죠.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의 그 영적 루틴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즉 습관대로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자셨다는 그 모습, 또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을 따라 예전에 늘 하시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는 이 영적인 루틴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는 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이 영적인 두 루틴이 세워져야 되겠죠. 늘 말씀을 붙잡는 삶, 늘 기도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온 세대 성경 통독을 음성으로 녹음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하나 행사하는 것 만족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늘 말씀을 붙잡는 습관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새벽마다 또 프로그램을 통할 때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루틴, 말씀을 늘 붙잡고 늘 기도하는 이 영적 루틴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면 우리가 이 영적 루틴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 단단해진 영적 루틴이 어느 순간 영적 고비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 영적 고비를 맞을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권태기를 겪을 때입니다. 권태라는 이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실증이나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보면 두 가지가 실증나고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가 싫어지냐면 하는 일이 싫어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가 싫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갖고 들어오면 우리 삶 속에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시들시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에 어떻게 된대요? 싫어진대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의 관계도 이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이것조차도 시들해지고 싫어져서 게을러진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 권태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위기 때일까요? 안타깝게도 잘 될 때입니다. 즉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때 영적인 권태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요, 우리는 또한 조금 전에 살폈던 다윗에게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영적인 그가 루틴을 갖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그렇게 잘 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평안할 때 무너집니다. 그 평안함의 모습을 사무엘하 8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다윗이 군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민족, 어느 용사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을 통하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주변 나라조차도 두려워할 수 있는 맹장, 용사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니 다윗 시대가 얼마나 평안한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외세의 침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의 나팔만 불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러한 평안함이 주어지는 그때 그가요, 영적인 권태기를 맞아요. 그 영적인 권태기는 그가
또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모든 군대에 앞서서 왕이 전쟁을 수행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군사력이 강하여지기 시작하니까 군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이곳에 계시지요, 저희들만 나가도 됩니다 라고 하며 왕을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들끼리 출병해 버렸어요. 즉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또 그 일이 발생되어지니까 거기에 꼬리 위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죠? 그가 간음죄를 범해요. 간음죄를 범했다라는 이것에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맞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가 왜 간음죄를 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즉 그의 인생의 삶에 중요한 척도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돼버리니까 그 전에 여러분, 여인이 목욕하던 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조는 맨 꼭대기에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계처럼 그 다음에 신하들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위 관료, 그 다음 관료들이 있는 집이 있고, 맨 마지막에 평민들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 왕이 지붕 위를 걸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왜 안 보였는데 지금 보였다고요? 영적 권태기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이 보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역사해요. 우리가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사단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끝이 망가져 버리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그가 낭떠러지 가운데 내몰려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위기를 겪게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 우리아의 가정이 파멸되게 되어집니다.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이러한 일들이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3년 동안 목양하며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될 때 그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요, 이 교회를 믿음 안에 바르게 세우고자 부단히도 애를 썼고, 그 애씀을 통하여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 칭찬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네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한마디로요, 영적 루틴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귀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섰던 이 교회가 여실 없이 이 교회에 권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권태기가 나타나게 되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영적 루틴을 이루어 좋은 습관을 갖고 움직였던 교회가 편안해지니까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서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즉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태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권태기를 벗어나 영적 루틴, 좋은 영적인 습관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본문은 2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은 겁니다. 먼저 이런 영적 루틴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양육을 받으며 삶으로 그것을 살아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영적으로 권태기가 찾아오자마자 무엇을 놓쳤냐면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놓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4절 말씀에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놓칠 정도가 아니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아니, 칭찬받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영적 권태기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놓친 것을 다시 붙잡아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쉽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듣는데 문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말입니다. 사실 남녀가요, 사랑에 빠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그것은 순간인 것 같아요. 첫눈에 뿅 가버리는 거죠. 그 첫눈의 순간 그 감정에 그 사람의 내 인생에 모든 것으로 들어와 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순간입니다. 물론 큰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작은 것에 잘못 대처하는 모습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여 점점점 그 간극이 벌어져 후에는 남남이 되는 아픔을 낳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혼 법정으로 가게 되면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면하게 하기, 좀 그런 이혼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뒀냐면 중재 제도를 두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중재 제도가 있다는 거 제가 방송 보고 저도 알았으니까. 근데 그 방송에 보니까 중재를 하게 되면 남녀,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내였던 이들이 이혼 법정에 가기 전에 이 중재위원들이 중재를 시켜요. 즉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서로 간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한 다음에 그 답을 주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그들은 부부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그런데 남남도 그런 남남이 없더라고요. 온갖 욕을 쏟아붓고 온갖 저주를 퍼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해가면서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처음부터 저들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질문해 보았어요. 아니요, 그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왔던 권태기가 그들을 이렇게 남남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게 쉽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비수를 꽂아요. 끊임없이 내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내한테 내뱉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생각한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리고 고민하던 차에 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얼마나 제 눈을 확 사로잡던지요. 더 깊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이거예요.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좋아함의 감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의미가 있고 내가 보람을 느끼면 그만인 감정, 즉 내가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그 좋아한다라는 거에 근원을 삼다 보니까 내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이 또다시 사람을 무너뜨리는 아픔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형제를 좋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아하면 내 감정을 좀 추스리면 되는데 사랑하라라고 말하면 그 사랑의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삶에도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결단과 행위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 상대방에게 잘못 말한 것은 아닌가, 내가 상대방을 잘못 바라보며 잘못 행동한 것은 아닌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사랑이래요.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은 상대방을 회복을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위해 몸부림치는 부담감이 담아져 있는 게 사랑이랍니다. 그러니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회복하며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도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고의 법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준 이들에게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하는 것이다,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사랑을 회복하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받는 이가 불합리해 보여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사랑의 선함이 이기적인 동기라 비난받아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일이 내일 그 사람에게 잊혀진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하룻밤 만에 여러분들의 행위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을 회복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회복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또다시 무너진 영적인 루틴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사실 영적 루틴이 깨어질 때 어떤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있지 않냐면 말씀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즉 영적인 루틴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될 우리의 삶에 말씀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단절돼 버리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변화가 아닌 엉뚱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대표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미지근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미지근한 게 라오디게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라오디게아이구나. 그러나 나는 네가 라오디게아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라오디게아가 되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충격인 거예요. 왜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면 그 당시에 부의 대명사가 됐던 지역이었어요. 즉 부촌이었습니다. 휴양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휴양지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 살고 있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왜 이들이요 이렇게 미온적이고 열정도 없고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까? 예, 이 모습은 영적 피로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라오디게아가 이 지역이 부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인 거죠, 강남.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지금도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부족하대요. 근데 저희는 없어도 부족한데 그들은 많은데 부족하대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촌에 있으니까 자신이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로 그렇게 고생해요? 돈으로 그냥 해결하면 되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지. 뭘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사줄게. 지금 이러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것도 필요치 아니하니까 당연히 말씀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 저들에게 해당된 거야 라고 얘기하며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이들의 관심은 부, 물질, 돈,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관심이 이곳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 말씀에 민감하긴커녕 둔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새벽 예배를 1년 12달 빠지지 않은 성도들에게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너무 약한가요? 10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믿지 않으시겠죠. 에이, 설마 목사님이 돈도 없으시면서. 그 제가 당회원들과 논의했고 재직회 통과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12달 빠지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다음 1월 1일 날 제가 10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시겠어요? 목숨 걸고 나오죠. 1000만 원이 어떤 돈인데요. 즉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말씀이 아니라 그 부함에 잡혀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민감한데 말씀에는 둔감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둔감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무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되어지니까 또 영적인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들 가운데 엉뚱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모습이 뭘까요? 자만심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자만심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자만심이에요. 내 생각이 언제든지 옳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시킬까요, 나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만심의 무서운 죄예요.
근데 그러한 죄가 지금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이 토하여 버리다라는 원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너희의 수고와 애씀이 나와 상관없다. 즉 그들의 믿음의 행위, 그들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죠. 내가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서 말씀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요 또 한 명의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삶을 변화시키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습관도 바꾸고 성품도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인 루틴이 무너져서 영적인 권태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다시 말씀을 붙잡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루틴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루틴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복해가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